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하지만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각 공동체 안에 또 리더들, 세워주신 분들, 직분자들, 또 성도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는 신앙교육 지침,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가 신앙 지침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크게는 교회의 목회자이지만 우리가 다 작은 목자입니다. 그렇죠? 구역을 맡고 있고 또 가정을 맡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의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주님의 일꾼.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님처럼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도 막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몇 개월이 지나도 손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한 식구, 권사님 식사를 안 하고 하시고 식구는 식사를 하고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같이 밥을 먹고 또 교회로서 기도하고 또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막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인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일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무 귀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 단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1절부터 내가 보고 또 같이 또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행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표시가 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네? 저 사람은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으네? 어떤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를 알아봅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못 알아본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신자가 있다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다. 가짜 성도다 이러거든요. 물론 그것도 기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날이 오겠죠. 가짜는 진짜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는 반드시 가짜를 알아볼 수도 있다. 그렇거든요. 진짜로.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어도 정말 사람이 많이 있어도 기도를 당당히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어떤 때는 예전에는 저도 막 그냥 간단히 기도하는 척 많은 척 그리고 막 밥을 먹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디 훈련 가고 교육 가다 보면 유괴소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고 교회 이제 식구들 모여도 식당에 밥을 먹잖아요. 다 있어. 근데 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려지는 거죠.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네. 저 사람을 예수님 믿네. 이렇게 겉으로 표시가 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막 누구 험담하고 막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막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맞아, 저 교인들 다 저래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요즘에 뭐 카페 가거나 뭐 그럴 기회가 없지만 식당에 밥을 먹고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밥을 먹고 또 서로 어떤 분은 밖에 나가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행동을 정말 잘 처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감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지 어쨌든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밖에 세상 밖에 나갔을 때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들도 막 이렇게 듣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디 가면은 막 권사님들, 막 대부분 권사님들, 막 집단에서 모여가지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별로 들으면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막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좀 저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는 자들이 행할 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는 자들이 행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의 입장으로 믿는 자인데 상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 서로 잘 섬겨야 된다. 믿는 자답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지금이나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단의 교훈,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교훈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단이나 영지주의나 또 어떤 다른 교훈,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교만한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똑똑한 것 같으죠. 그러나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100% 맞는 것인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투기하고 그러다 보면 싸우죠. 분쟁하고 또 말 들어보면 비방하는 말, 비방을 많이 하고 그들의 생각은 바로 악한 생각이고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입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듣고 분별을 하죠. 분별해서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을 기도해 줘야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있네. 다음에 저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론과 언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투쟁과 분쟁이 되고 비방이 되고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6절부터는 경건한 것과 만족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부터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 정말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집안의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마음껏 하고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뒤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정말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닥의 인생. 하루아침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또 뭐 굶주리기도 하고 위험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느라.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활에서 일상생활에 겪는 모든 것들은 불편함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불편한 거 못 참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고 내가 하라는 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뭐 어디 가서나 불편하고 못 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한 주간 갔다 왔는데 정말 가기 전에도 이제 얘기를 좀 듣고는 갔지만 뭐 그래도 성전에서 자니까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맞죠? 저는 그래서 잠자는 것 그전에는 막 딱딱해가지고 바닥이 딱딱하면 막 깨고 이제 막 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이 쪄가지고 웬만한 얇은 거 하나 깔고 그냥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부터.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으면 딱딱하잖아요. 살이 쪄가지고. 그것도 보고 감사해. 오늘 보니까 감사하네. 우리 조연사님이 지금 살이 많이 빠졌는데 정말 딱딱한데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진짜 속히 살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잠자리도 불편하고 뭣도 불편하고 시골 뭐 이런 데 가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먹는 것도 뭐 아무거나 그냥 빵에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되고 뭐
굶기지는 않겠지 그냥 그러고 네. 우리가 뭘 막 싸운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잡은 적이 있다고 그거가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 됐더라. 경험. 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길거리에 우리가 이제 막 휴가를 가는데 잠자리를 못 얻어가지고 길거리에 이거 막 지붕 이것만 치고 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졸리니까 자야 되잖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자기는 생각해보고 차에서 잔 것 같은데 애들은 어렸으니까 저하고 이제 남편하고만 이제 바닥에서 잔 거, 흙바닥인데 뭐 하나 깔고 돗자리 깔고 잔 거죠. 자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자고 났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경험이 그때도 뭐 다른 걸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잠자는 거에 매일 잘 것도 아니고 그 잠자는 거에 그렇게 막 뭐 정말 뭐 못 자고 불편하고 이런 걸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디 가나 그래 뭐 하나 깔아주면 잠을 자겠지? 예. 그런 거 보면 먹는 거나 뭐 생활하는 거나 그렇게 불편한 거를 너무 잘 견디는 체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잘 견디는. 오히려 막 너무 해주면은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다 됐습니다. 훈련. 이렇게 바울은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자족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족하는 생활을 말하잖아요. 예.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뭐 죽을 먹어도 괜찮고 함께 안 먹어도 괜찮고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생활이든지 불편한 걸 잘 견디고 자족하는 마음. 왜 그러느냐?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수대 공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에 올 때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왔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무엇이 많아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정말 가고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살 정도 되면 만족한 거죠. 만족.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돈에 대한 말씀을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있으면 든든하고 좋고 막 그런 거죠. 네. 자녀들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행복함이 물질의 넉넉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예. 물질 만능의 주의. 돈이 전부다. 돈이 많아야 된다. 더. 얼마나 많아야 내가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마음이 더 중요하다. 긍정적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나의 삶에 만족함이 있는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가. 나의 마음에. 지금 살아가는 생활을. 부하려는 자들은 어떡하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있다. 우리가 사기를 많이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해요. 네? 그렇죠? 아무리 사기꾼이 100명을 만나서도 100명이 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 중에 몇 명은 꼴딱 넘어가고 나머지는 뭐 아무리 들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과 올무가 찾아오는데 더 벌고 싶어서 조금 투자하고 더 많이 벌고 그거 하면 더 잘 된다니까. 더 많이 번다니까. 그거에 정말 마음을 생각을 뺏기는 것입니다. 시험과 올무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해로운 욕심을 갖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도덕도 상실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 말씀에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으면 막 힘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너무 부하려 하고 욕심이잖아요. 욕심. 결과적으로는 파멸되고 멸망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만가지야. 만가지야 꼭 만가지가 모든 것에 뿌리. 망하는 뿌리.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돈이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돈이 막 점점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교회 통장을 이제 하나 해갖고 있는데 계속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가. 그래가지고 점점 나가. 제가 이제 건축원금 받은 것도 있고 따로 통장을 못하고 그냥 하나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막 어느 날은 이제 그거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게 막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 가지고 돈을 막 교회 재정을 제가 막 기도하거나 이런 적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유지는 되고 뭐 많이 크게 하는 건 없지만 유지는 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주시고 하니까 또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 조금씩 또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늘 이렇게 채워지고 부족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이제 부족하려면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좀 부족하겠죠.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하나님 최저시급을 꼭 드리게 해주세요. 최저시급의 반이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받은 것도 다 날라가지 이것저것 쓰느라고. 근데 어쨌든 요즘에 돈이 나가니까 내가 기도를 한 2-3일 전부터 기도를 했어. 2-3일 전부터. 그전에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돈으로 하나? 진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돈으로 내가 막 그걸 안 쓰고 뭐 모으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그렇게 믿고 걱정을 안 했는데 점점 빠져나가니까 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희 교회는요 특별히 재력가도 없습니다. 그처럼 크게 누가 뭐 크게 한다면 할 만한 다 그만큼만 해서 크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쓸 일은 많고 앞으로 우리가 구제하거나 또 선교하거나 이런 일도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큰 일들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이틀 전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재정을 좀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큰 재력가들이 좀 올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아멘. 기도야 하는 거죠. 기도야. 여기 계신 분들이 재력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그러는데, 네, 장로님들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만 어쨌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간증하고 하는 거 보면 누가 막 팍팍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한 이틀 기도하고 어제 혼자 제가 이제 화요일 날에 정말 고단한 날인데 또 막 눈이 감기는데 제가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다 보셔요. 우리 권사님 말씀 것처럼 다 보시고 하시는데 무엇을 좋게 여기시는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무엇을 좋게 여기시냐면 성실한 거를 좋게 여기신다. 성실한 거 열심히 해서 막 큰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막 일으키면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성실한 거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데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성실한 거. 그래서 안 올 수도 없고 내가 혼자 와가지고 이제 1시간은 기도를 하고 1시간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 1시간 기도 못하고 한 40분 정도 기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진짜 피곤하거든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니까. 네. 그런데 제가 자리를 지키느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제 비가 엄청 오고 네? 비가 엄청 오고 막 우르르 쾅쾅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뭐가 벼락을 쳤는지 뭐가 너무 사고 났는지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또 어떻게 됐나 이러고서 막 나가봤지. 그랬더니 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가 팍 난 거예요. 뭐가 막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공기 뭐 벼락을 맞았나 어쩌든 엄청 큰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문 닫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는 더 오래 걸리고 이런 경험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지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좋은 소식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물론 크게 뭐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조각구름처럼 그래 너 어제 돈 때문에 기도했지? 돈 다 나간다고 기도했지? 돈 갖고 하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가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떤 분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원금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 선교 보내는 게 있는데 8월 달에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그거를 매일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조금 고민할 거지 진짜. 그래가지고 매일 메모에 어디에 돈 나갔고 뭐 해놓는데 그걸 안 해놨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막 확인을 해보니까 안 보냈어. 그런데 그걸 보내면서 조금 있으면 9월 말이잖아. 이제 또 9월 말 또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걸 언제까지 보낼까요? 근데 우리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외국인에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보내기로 했으니까 보내야지. 이러고 이제 보내드리고 또 9월 때 또 보내야 되네.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정말 좋은 소식이 오면서 그 금액만큼을 또 어떤 분이 보내주신다고 그러더니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내신다고 할렐루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맞습니다 하나님. 돈 갖고 하는 거 아닌데 돈 나가는데 이것이 내 것이냐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까? 내 통장에 있는 것이 내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하나님 거에 같은 거 맡겨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흘려보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교회 저장은 당연히 그거죠. 근데 막 나가고 또 해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해드려야 되나? 한 달 못했는데 이제 됐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에 안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형편이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1년치를 보내드린다면서 통장에 딱 입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맞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정말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 원하는 곳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거부입니다. 거부. 네?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거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내 통장에 차이고 늘어나고 정말 라면 먹어도 기분이 좋고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 같고 차이면 근데 나가면 괜히 사람은 똑같은데 쪼그라들고 괜히 위축되고 괜히 오늘은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제 오늘 라면을 먹었잖아요. 아침에는 빵 먹고 점심에는 라면을 반쪽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틀 3일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그 교회도 꼭 그런 금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인데 많이 흘려보낼수록 거부이구나. 거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오늘은 정말 눈물 나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조각구름처럼 늘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반응을 주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봐라, 너 그것 봐라, 맞잖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 또 다음에 만나면 밥도 사주신다고 우리가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또 밥도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그분을 하나님 은혜를 또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돈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돈. 10,000가지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손을 통하여 나가는 것뿐입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덜 채워주시면 덜 채워준 대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 피할 것은 무엇이고 따를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오늘도 기도하는데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신앙인에게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신앙인에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잘 믿나? 그러고 하나님이 야 너는 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칭찬만 받아도 그렇게 인정만 받아도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든든하겠습니까? 디모데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말했지만 디모데는 실제로 보면 나약하고 또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그 전에 지금은 나이가 많고 제가 뭐 머리가 허해지고
이제 70이니까 곧 70이라 머리도 허해지고 막 이러는데 네, 그전에는 제가 막 40대 제가 70이 가까워요. 네. 여기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70이. 그래서 어떤 분은 70 안 되는데 80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올려가지고 71년이 이렇게. 근데 정말 이렇게 그전에 어릴 때는 제가 디모데 같으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몸도 약하고 또 이렇게 나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린 것 같고 나약한 성품인 것 같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읽을 때는 제가 또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러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교회를 맡겼다. 아름다운 비전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전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싸우는 거 정말 저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말싸움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논쟁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정말 변론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저는 정말 차라리 왜냐하면 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 싸우는데 싸워서 한두 마디 하는 거 하다 보면 야 싸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 왜 말이 안 되고 안 통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가 안 되구나 못 알아듣구나 그러면 저는 싸움을 안 해요. 어디 가서 말싸움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야 될 것이 있다. 그렇죠? 무엇을 싸워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복음의 확신과 온전한 신앙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복음의 확산, 나에게로 온 예수, 나에게로 온 복음, 그것이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정에,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만 믿고 끝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앙이 보존이 안 된다. 온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 어떻게 잘 믿고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보존하기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우리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 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주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더 싸워. 싸울 거리가 많죠. 집에도 보면 싸울 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싸울 때 논쟁하고 변론하고 싸울 때 마귀가 뒤에서 막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렇지만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내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 내면에. 밖으로 준비한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필요한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이 바로 내면에 필요한 것들이요.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필요한 부분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내면에 있어야 돼. 내면에. 선한 싸움,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워야 된다.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도 영적 싸움을 많이 싸우죠. 밖에서도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우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늘 사람으로 보여요. 남편으로 보이고 아내로 보이고 자식으로 보이고 직원으로 보이고 옆에 있는 동료로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말싸움을 하게 되고 언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마귀가 역사하는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마귀가 하는가?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낮은 레벨이 보이잖아요. 똑같으면 도찐개친, 똑같으면 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왜 싸웁니까? 네. 유치원생하고 막 고등학생하고 막 싸웁니까?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부모님 아이고 똑같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이나 먹어가지고 안 싸우고 대부분 이뻐하죠. 그냥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대학생 정도 됐으면 유치원 애들 그냥 이쁘다고 아이고 그래 잘못하면 막 팍팍 대들어 그래 알았어 왜냐면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사람과는 안 싸운다. 아멘. 똑같은 레벨이나 싸우는 것이다. 똑같은 레벨.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면에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 싸우면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지.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끝내 승리한 보상을 주신다. 가정에서 성적 싸움을 싸우고 있죠. 네, 기도하는 거, 또 연약한 거 이런 것도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생명을 취한다. 그런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내가 있는 그나마 조금 있는 믿음까지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병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무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속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파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나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꿈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목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전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구하려 하는 자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럼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것인가 이럴 수 있을 것이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더 벌려고 막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또 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돈만 모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또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높이주면 이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죠. 가진 것이 많은 자는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정말 더 이상한 사람이죠.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더 낫다. 그래서 어깨가 펴지고 마음이 교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마음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낫지. 아이고 너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그 모양이지. 말로 안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그렇다. 마음에 이렇게 자기만 잘나쁜 것 같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할 때 배웠습니다. 사형리.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우리가 밑에 내려와 있어야 돼요. 의자 밑에 내려와 있는 것. 오히려 멸망하고 화를 받게 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편지에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그렇죠. 지금 젊은 사람들도 더 그렇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버는 일에 뭐 더 비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앞으로 뭐 어떻게 안정될 일인가 이런 거 보기보다도 어쨌든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돈 조금 주면 일도 안 하고 많이 그러죠. 돈이라면 또 어떤 목적을 가리지도 않고 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 얼마나 심각합니까? 캄보디아에 가니까 그 건물 그렇게 많은 건물 몇 동이 있는데 거기에 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요. 인터넷 쫙 컴퓨터 놓고 PC 놓고 핸드폰을 한 150개씩 쫙 깔아놓고 그리고 정말 보이스피싱 또 해킹 이런 거 하는 전문가들을 거기서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손에도 수갑 채우고 발에도 수갑 채우고 꼼짝도 못하게 먹는 거는 조금 주고 그래서 탈출한 청년들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탈출한 청년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큰 범죄이죠. 돈 때문에 돈.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그거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것이죠. 재물은 불안정한 것이다. 잠언 2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이 헌금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언 23장 5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따라가고 돈을 소망 삼고 재물을 만족함을 가지고 탐욕하고 더 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면은 독수리처럼 이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간대요.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또 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사용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썼으면 하나님이 구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 날아간다고 돼서 돈이 날아가고 어떻게 날아가? 사고 나서 날아가고 몸이 아파 날아가고 어디에 뻥뻥 사건 터져 날아가고 보이스피싱으로도 막 날아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막 어떻게 그렇게 막 날아가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31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산성이고 반성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돈은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또 가정의 역사할 때 돈이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나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가는 것, 낭비되는 것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모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전도서 5장의 19절 2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과 기쁨,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지내고 풍요롭게 지내고 나눠주며 또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넉넉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내려놓고 하나님은 저 밖에 모셔놓고 내 안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다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구하는 것을 안 주겠느냐. 아들까지 목숨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네, 아시고 때가 되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이들에게 유치원생에게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네. 그러나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 10억 줘도 잘 쓰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10억 줘도 잘 쓴다니. 조금 더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줬으니까. 네.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좋은 것 선물로 주신다. 건강도 주시고, 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된다. 주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나눠주라는 거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너그러운 자는 코이노니아라고 뜻이 같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또한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라. 네. 하늘 통장, 하나님 나라에 나의 통장이 있다. 아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거를 잘 안 믿잖아요.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은 낭비를 하는 것이다. 왜 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맨날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러죠. 고기를 뭘 반찬이 뭐냐고 맨날 물어봐요. 아이들이 재물을, 저는 정말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통장에 다 쌓인다는 것입니다. 쌓여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도 주시고, 네, 대대로 복을 주시고, 정말 그런 이 부모님과 섬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